23절까지를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이 어떤 사람에게 이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자들처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이 실제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이 씨 뿌리를 비유는 어떻게 보면 천국의 비밀이 이루어진 어떤 과정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천국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비밀은 물론 이 말씀만 보면 천국의 비밀이 뭔지 모르죠. 물론 이 말씀만 보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건 그냥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나오는 어떤 그런 과정 그런 요소들 그것들이 물론 천국의 그것이 비밀이에요. 이 내용 자체도. 그러나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이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천국의 비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물론 이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
이 마태복음 말이야. 지금 내가 이제 들었던 이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 통해 이제는 우리는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죠. 천국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천국의 비밀은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 주일날 전했던 말씀처럼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시는 것,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의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행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육신의 귀로 들었다고 해서 그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깨달아져야 되고, 이 가치가 얼마나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알아야, 이게 우리가 쉽게 말 그러죠. 저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말귀를. 예수님이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말을 했죠. 적어도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한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 복음을 요한복음 6장, 실례로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복음을, 천국의 비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다 달랐죠. 결과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은 하나님이, 아예 예수님이, 주님이 어떤 사람은 너는 알면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게, 그것이 사실 물론 전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사람의,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을 슬기롭고 지는 자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낸 것을 감사합니다 말했던 것처럼, 바로 주님이 이 천국의 비밀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에게 이 천국의 비밀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예 너는 몰라, 너는 알면 안 돼, 너만 알아라, 이게 아니란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있는 자, 영적으로 있는 자, 이 천국의 비밀을 있는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 같이 돼요. 어린아이 같이 같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주일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완악해졌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떤 거짓된 그랬던 어떤 확신에 어린아이가 같다는 것이, 이번 주일날 예를 들었던 게 베레아 교인들은 주의 말씀을 맡아 간절함으로 막, 또 이것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항상 상고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거짓된 확신, 잘못된 확신 가운데 빠져있는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이사야가 쓰여진 당시, 물론 그 이후에도 그랬지만은 유다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책망을 받았는데, 책망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요소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소. 그러면서 거짓된 확신에 빠져있는, 에레미야라는 그 영화의 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영화가 시작될 때, 드라마도 보면 드라마에 복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본 드라마가 전개되다가 이게 뭔 의미인지 지금은 모르겠는데 뭐가 툭 하나 이렇게 뭐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그걸 보면서 이런 일이 있으려나 보다. 근데 그 에레미야도라는 그 영화에도 맨 처음 시작될 때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몇 가지 대사가 이 영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짐작하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과 성벽에 있는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주민들이, 제사장들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발언합니다. 야, 하나님이 성전이 있다. 에레미야는 결국 에레미야 마지막에 성전이 다 불타버리잖아요. 성전이 다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러는데 끝이 그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에레미야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 첫 대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마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것처럼 법궤만 들고 나가면 우리가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그 이스라엘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 앞장섰던 그 이스라엘이 같이 그런 마음과 같이 마치 성전 결국 사실은 성전이 법궤죠. 법궤가 성전입니다. 성전의 맨 속에는 그 법궤 거기에 주님이 거기에 속죄가 있고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전과 법궤는 하나예요. 어떤 성전과 법궤에 대한 맹신이 있었다고 맹신 부적과 같은. 그래서 그 영화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성전이 그러면서 누가 이 성을 넘보랴 누가 이 성을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런 그 처음 영화의 처음 대사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성이 무너지게 생겼구만. 성이 무너지게 생겼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그 상태가 그랬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17절까지 말씀 속에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보고자 해도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럼 천국의 비밀은 무엇이죠? 이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요. 천국의 비밀. 이 마태복음 13장의 뒤에 35절에 보면 오늘 여기 앞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어떤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할 때 이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왜 비유로 말씀했냐면 성경에서 이미 예언됐던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고 첫 번째는 그리고 실제로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 그것은 뭐냐면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은 이것이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인데 이 천국의 비밀이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나오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창세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 함을 이루리 하심이라 했는데 그게 천국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오늘 천국의 비밀.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그 천국의 비밀에서 어떤 한 면을 말씀하는 겁니다. 전체를 말씀하는 게 왜 이것만 보고선 모르거든요. 천국의 비밀이 뭔지. 천국의 비밀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면에서 천국의 비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이거다고는 그의 내용은 여기 없어요.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것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천국의 비밀이 오순절 이후에는 밝히 드러났죠. 밝히. 분명히 드러났는데 근데 이것이 또 오늘날 또 감춰졌어요. 마치 감춰졌어요. 해당신이
이 세상신의 역사로 말입니다. 처음으로 이 천국의 비밀을 정말 예수님도 천국의 비밀을 말씀했지만 이 천국의 비밀을 정말 본격적으로 전했던 사람들이 사도들과 특별히 12사도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본격적으로 이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천국의 비밀하면은 이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천국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래서 1장 26절, 26절에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태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이 새 언약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십자가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면, 십자가만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부활하실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승천하실 이유도 없어요. 다시 오실 이유도, 왜?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했을 때는 이미 십자가 사건은 다 이루어졌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도 없어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목사님 그때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상태에서 있다가 그냥 죽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천국에 못 갔겠네요. 아니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약속을, 이것을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천국에 낙원에 갔어요. 아직 생명은 받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증거는 받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잖아요. 그 똑같은 내용을 믿었지만 아직, 그러면 이유를 말씀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것을 얻게 하게, 더 나은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바라만 받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 이루어진다는 뭐예요? 바라만 봤던 그것이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에 거하며 장막에 거하였어. 이는 그들이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봤지만 그들에게는 바라만 봤지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를 살았고, 그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지금 정상적으로 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은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삶의 패턴도 똑같아요.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이. 저도 아직도 걸음마다인 게 이제 시작 단계지만, 시대적인 것도 있지만은 요즘은 내 마음속에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진짜 이 녹동에서, 대한민국은 그래도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방인과 나그네 같다는 느낌. 자꾸 갈수록 저 복음 전도는 안 되고, 갈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다, 교회를 그렇게 또 다니다 보면 또 코로나 지나면서 또 교회를 쉰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아예 방학을 하고 등을 돌리고. 그런 분들이 갈수록 그래, 갈수록. 아니, 교회 다녔어도 그분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달았던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볼 때, 야, 갈수록 이방인 같다. 나그네 되는 것 같다. 믿는 사람들의 수는 더 줄어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삶의 패턴처럼. 그래서 그들이 부자였지만, 정말 큰 부자였지만 텐트 생활을 했어요. 다른 데는 안 나오지만 히브리서에서는 텐트 생활을 할 이유는 물론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문화 자체가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오히려 단지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에 대해서 이는 왜 그들이 텐트 생활을 했냐. 터가 있는 하늘에는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패턴이.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에게 가르쳤던 것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천국 지역 갔다 왔던 사람들이 내가 갔다는 이걸 갖고 누구 아무개 집을 이 집이 대궐 갖고 어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겠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니에요. 어떤 상징 보이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이 비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천국의 비밀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일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매일 항상 전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죠? 천국의 비밀, 세연하게 천국의 비밀이죠. 예레미야 31장 1절 4절에 나오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천국의 비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때에 내가 다시 이르리니 사라에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약속에 관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한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네 가지 종류의 그 밭을 말씀하죠. 하나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자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말씀을 보면서 이 맥면 그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천국 말씀은 복음이거든요. 물론 이 복음, 제가 요즘 전한 이 복음 외에도 히브리서 6장에 나온 말씀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네? 아니 천국,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천국도 안 믿어지는데 아니 서울대가 있는 걸 알아야 서울대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서울대가 있는 걸 또 모르는데 서울대를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나 서울대가 있는 걸 안다고 서울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서울대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계산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수를 보고서 자기 실력을 보고서 나 지원해봤자 안 돼. 그러면 서울대 아예 지금 마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말씀했던 것처럼 전쟁 나가기 전에 계산해봐라. 이길 것 같으면 다 싸우고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괜히 고생하지 말고 항복해라. 계산해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서울대가 있는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기본적으로 바탕에 알고도 믿은 사실 이것도 어떤 큰 의미에서 이것도 천국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말씀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완전한 데 관한 그 말씀 두 가지 전체 큰 범위에서 말하면 이것이 천국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 말씀은 결국 완성은 뭐예요? 완전한 데, 새 언약, 우위로부터 나는 것, 영으로 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누는 것. 이에 관련된 말씀이 천국 말씀이라고 해요. 거듭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나오지만 길가 밭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천국 말씀은 결국 핵심이 새 언약이고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국 말씀에 대한 그 범위에 대해서 큰 의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완전한데 이 전체적인 이 전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없이 천국 말씀이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없어요. 그걸 건너뛸 수 없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거 어떻게 가요? 이 과정이 생략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전했던 이 천국 말씀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기본으로 하고 완전한데 이 새하늘 천국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비밀. 그때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씨가 뿌려진 자가 길가와 같은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내일은 어떤 땅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좋은 땅 나쁜 땅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연민을 위해 사람의 마음은 주님 볼 땐 사실은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어찌하냐 그 마음이 부패하여 냄새도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땅이 된다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은 물론 아까 말했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면도 있지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오늘은 길가 같은 맛인데 내일은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인생 가운데서 어제 내 눈에 콩깍지 보니까 그 세준이 엄마가 보셨어요? 세준이 엄마가 공감되네. 세준이 엄마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아들 하나를 위해서 죄는 다 짓고 마지막 감옥까지 안 가려고 하다가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물에 가서 이제 우리 엄마 이래도 엄마도 그렇고 내가 죄값을 치겠다고 물속에 가서 자기가 빠져 죽을라 그제서야 엄마가 회개하더만 세준아 같이 가서 죄값을 치르자. 임승미 권사님 제일 좋아하시네. 어제까지는 길가 맞았는데 내일은 좋은 땅에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 쉽진 않죠. 이제 사람이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뒤집어 놓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길가는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신이 정확히 이게 뭐예요?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만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게 길가의 길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이 길가가 이 천국 말씀의 기준을 완전한 데만 정해놓는다면 길가와 같은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분들. 두 번째는 돌밭에 같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지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지떨기 돌짝밭. 그리고 좋은 땅이 있는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꼭 결실하게 깨달아 결실하는 30배, 60배 결실한댔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탁상적으로 해서 물론 그런 면이 겉으로 눈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어떤 열매 중에 하나로. 이건 뭐냐면 100배, 60배, 30배는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생명이 자라가는 생명. 그리고 지금 그 결국 우리가 생명이 자라서 결실한다는 건 뭐냐면 환난, 박해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돼. 그리고 뭐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도 이길 수 있는 이 생명 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단계에서 생명이 자라가는 말씀을 마치겠어요. 가장 큰 부류는 두 부류예요. 1차는 천국 말씀에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근데 깨달아도 결실하려면 이번에 아는 선교사님 네 분이 1박 2일 다녀가셨는데 어제 가시면서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난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난번 그랬더라고요. 지난번 작년인가도 오셨었거든요. 자기들이 안 그래도 이게 작년에 그런 말씀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안 했었는데 3일 밤에 그때는 같이 참여했었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둘이 그랬을 때 작년에 목사님 말씀이 이상해서 달라진 것 같아. 옛날처럼 완전히 말씀이 이상해. 그때 둘이 이번에는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뭐 일부러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대화 중에서 이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됐고 했었는데 가시면서 어제는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작년에 왔을 때보다 목사님이 되게 마음에 삶에 여유가 생긴 것 같다. 이제가 뭐냐면 그걸 어떻게 보이나 보네. 제가 알아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간절함이나 이런 것은 작년보다 적어진 것도 아닙니다. 더 간절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복음을 정말 듣고 깨달아 결실해서 좋은 땅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걸 전하면서 그 열이 있었지만은 예배자 왜 안 나오나 다 나오지. 그래서 뭐 안타까운 거 굉장히 그걸 넘어서 어떤 때는 막 굉장히 막 마음이 속상하고 그런 게 많았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비해서 내가 마음이 복음에 대한 열심히 어떤 간절함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이제는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얻은 게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내가 생명이 그만큼 자란 거예요. 그 생명이 자란 그 표현이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 어떤 간절함 이런 게 줄어든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내 마음에서 우리 교인들을 향한 어떤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게 내 마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죠.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리만 그냥 지켜라. 주일날이라서 다른 날은 몰랐는데 마음에 작년에는 어땠어요? 맨날 나야 되고 그렇다고 주일날 한 번만 나오면 안 돼요. 지금 그럼 주일날 한 번만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기다려준다는 거지. 그래? 이제 나 주일날 한 번만 나와야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 마음이 속상해.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결국은 이 비유 가운데서 이 생명의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전사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1년 말씀 들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전사님의 변화가 다르고 그때하고 지금 그러죠? 어떤 과도기 이게 우리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면 씨가 그 단계가 이게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예?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